다윗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윗이 먼저 움직였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왕을 찾아오기 전에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먼저 죄인의 예표인 무비보셋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걸 찾았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죄인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얘기라 이것이에요. 다윗은 불쌍한 무비보셋을 찾아오려고 시바라는 다윗의 종을 보냈어요.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미엘의 아들 마키리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다 하더라. 이것은 이 시대로 말하면은 죄인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는 거라 이것이. 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 예표라 이거예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모습이. 마태복음 18장 11절을 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주님께서 아주 겸손한 종으로 오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니라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은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몸값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그것의 예표라 이것이에요. 자,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액션을 취했어요. 행동을 했다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동맹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전쟁에서 죽었지만은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과 굳건한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본 적도 없었어요. 요나단을 사랑한 굳게 맺은 약속과 사랑 때문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두 달을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하 본문을 다시 보죠.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니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하이다 하더라. 다리를 전하이다. 영적인 절름발이라 이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한마디로. 똑똑해서 구원받느냐, 건강해서 구원받느냐, 권력이 있어서 구원받느냐, 부자라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이 오직 딱 하나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 이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의 용서를 받죠. 에베소 1장 7절을 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존칭어를 쓰면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랬고 또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죄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속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는 수단이 유일하게 한 가지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18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금이나 은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려요. 에베소 1장 7절은 죄의 용서를 받는 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구속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혼의 구속을 받는 유일한 수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수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상담할 때는 이 세 가지 구절을 다 인용하는 게 좋아요. 혼의 구속에 대해서 강조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실 것은 영원한 언약의 일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혼의 구속을 받는 것, 영원하신 여기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는 것. 아주 소중한 핵심적인 교리라 이것이. 그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수도 없는 동물의 피를 구약에서 들였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영원한 언약의 피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그냥 대속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 왜? 죄가 있는 피거든요. 또 영원한 언약을 약속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로마서 강의 설교를 들은 것처럼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성화의 과정을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무피보셋을 찾은 행위는 친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친절한 마음에서. 솔직히 말해서 왕이 뭐가 아쉬워서 절름발이 자기 평상시에 구박을 하고 자기 목숨을 갖다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위협했던 그 자식의 손자 뭐가 아쉬워서 찾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친절한 마음이 없었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어요. 갔다가 오히려 죽여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죽여야 원수로.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시오. 다시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하이다 하더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졌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께서는 나타내 보이신 분이에요. 에베소 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요. 너무나도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빚으로 허덕이고 물질에 쪼달리고 또 건강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이것이. 다윗의 보좌는 공의의 보좌가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앉았을 때 공의의 관점으로서 무비보셋을 찾았다 무비보셋은 죽었어요. 처형당했다 이것이야. 다윗이 앉은 통일왕국의 앉은 다윗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였었어요. 은혜의 보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눈끝만치도 없었어요.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고 만약 그가 정의를 요구했다면 정의를 요구하면서 다윗의 보좌 앞에 나타났다면 그는 다윗에게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형을 받았을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고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의 예표라 이것이요.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고 무비보셋은 겸손하게 여기에 순종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개인적으로 초청했고 또 무비보셋은 개인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겸손하게 순종을 했어요. 다윗은 이 시바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무비보셋을 데려오겠죠. 이 사무엘하 9장 5절을 또 보시면은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미엘의 아들 마키리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이 왕에게 여유를 주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두고 물러나 있었어요. 자, 지금 복음을 전하는 담임 목사나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자체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가이드에 불과해요. 가이드에 불과하다 이것이.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죄인으로 하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저 안내자 역할 뿐이에요. 제가 구원 상담을 하잖아요. 저도 안내자 역할을 해놓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 윤자매님 보셨잖아요. 여러 사람이 왔다 갔죠. 끝내 영접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가톨릭 신자들이 아주 큰 문제예요. 이게 영접할 때는 영접을 안 해. 요게 또 응? 그러면서 여기 지옥이 있고 맞은편에 낙원이 있다. 그러니까 쫓아나와가지고서 여기 연옥이라는 게 여기 또 있다 그러면서 지가 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방정을 떨어요. 끝내 구원 못 받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아주. 무피보셋이 다윗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무피보셋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했어요. 자,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9절.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네가 계속해서 내 식당에서 빵을 먹을지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에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라이까. 낮아졌죠. 납작 엎드렸다 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랬어요.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줬죠. 입양을 해주셨죠. 생명체에 기록해 주셨죠.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분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붙여주셨죠. 신부의 약속을 하셨죠. 공동상처럼 묶어주셨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을 유업을 주셨잖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데 맨션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준비해서 주셨다 이게 우리한테. 우리는 몸의 구속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몸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몸의 변화를. 자, 다윗은 무피보셋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자신의 아들.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오늘날 많은 죄인들처럼 무피보셋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아들로 삼았어요. 아담 아래서 타락한 정말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대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죠. 삼았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돌아온 탕자는 너무나도 죄지게 먹고 다 털어먹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 이거예요. 아무도 내가 일을 함으로써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서 구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여, 입양된 자여,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여, 약속된 신부여, 공동상속자여, 생명체에 기록된 정말로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거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무피보셋에게 왕위에 앉고 나서 화평의 소식을 전했어요. 너 내가 종을 보낼 테니까 너 벌 받을 준비하고 있어. 너 귀양 갈 준비하고 있어. 너 칼을 받을 준비하고 있어. 이런 소식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죠. 화평의 말을 전했다 이것이.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예수님과 12제자의 관계, 우리가 셋째 아니라 가서 주님과의 관계, 이걸 연상케 하는 것이. 자,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절름발이 죄인인 무피보셋에게 다윗이 이제 말한 화평의 말이었었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함. 그래서 다윗은 무피보셋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공급을 해줬어요. 알아서.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어노라.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 네 주인의 아들로 목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이 있더라. 이 정도면 대농을 경영할 수가 있어요. 많은 농지를 경영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소하고 말이나 노새를 붙여놓으면. 무피보셋은 이제 더 이상 초장이 없는 곳에 살 필요 없게 됐어요. 루드발은 여기서 그 초장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매일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요. 이제 배불리 먹게 됐다 이것이. 더군다나 종 시바와 여기서 그의 아들들은 무피보셋의 종들이 됐고 다윗은 무피보셋에게 그가 받을 모든 유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줬어요.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줬다 이거예요. 몰수하지 않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피로 사신 자신의 영적인 가족에게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도 필요를 공급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에 가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벌써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영원에 나가서는 우리가 우주 공간을 정복하는 정복자들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을 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셨어요. 영원한 유업. 에베소 1장에 11절을 보죠.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사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대로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로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영원에 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유업들이라 이것이요. 베드로 전서 1장 4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두렵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영원히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맨션, 요한복음 14장 2절인 대로 맨션, 저택이 있고, 두 번째 유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성품으로 변화된 영원히 썩지 않은 우리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약속이 돼 있어요. 지금 다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가 받을 정당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지옥 가요. 틀림없이 지옥 가요. 그분이 은혜로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면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 백발백중 지옥 간다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유업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 된 것이에요. 공동상속자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윗은 심판으로부터 무피보셋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마라 21장 1절에서 11절에는 이스라엘에 아주 지독한 가뭄이 들어요. 그 후 다윗의 때 해를 거듭하여 3년간 기근이 있어 다윗이 죽게 물으니라.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기근은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이는 그가 기브온인들을 죽였음이라 하신지라. 왕이 기브온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때 기브온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모리인들은 남은 자에 속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을 향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죽이려 하였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기브온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랴 또 내가 무엇으로 속죄하여 너희로 주의 유업을 축복하게 하랴 하니 기브온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울이 은이나 금이나 그의 집도 가지지 아니할 것이니 왕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지 마소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역 어느 곳에도 남아 있지 못하도록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민 사람의 아들 중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소서. 우리가 사울이 기부하여서 주께 그들을 멸다 이렇게 싸우니 그들은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주리라 하더라. 그러나 왕이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아껴두었으니 이는 그들 즉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주의 맹세 때문이더라.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파가 사울에게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피보셋과 사울의 딸 미칼의 5 아들 즉 그녀가 무홀라진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해 기른 아들들을 잡아다가 기브온인들의 손에 넘겨주니 산에서 그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매달았더라. 그들 7 모두가 함께 죽었으니 수학의 날 즉 보리 수학의 시작인 첫날에 죽임을 당하니라. 그때 아야의 딸 리스파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피고 수학이 시작되는 날부터 하늘에서 그들에게 물이 떨어질 때까지 낮에는 그들 위에 공중의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동명이인의 무피보셋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절발이 무피보셋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다른 무피보셋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아야의 딸 리스파가 낳은 무피보셋이 있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은 뒤로 빼들어서 살려주었고 아야의 딸 리스파가 낳은 무피보셋을 대신 내준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신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할 때 기다리신 거예요. 기브온인들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 여호수아를 속였죠. 곰팡이 난 빵, 다 떨어져 해진 신발을 신고 또 이제 낡은 푸대자루에다가 넣고서 가장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아무리 멀리 여기 아모리 왕과 그 다음에 시온왕도 여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친을 맺으러 왔나이다.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서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기브온들한테. 기브온인데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이 들어가서.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감이 왔던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한 사람들을 구별해낼 것인데 언제 구별해내시느냐? 공중재림 때 구별해내실 거예요. 진짜 가짜로. 얼마 오래 남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말하면 내가 있는 것은 너희를 다시 오리라고 그랬어요. 데리러 다시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53절에 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어올리다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4장 14절 17절 말씀도 잠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돼서 들림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무피보셋을 육체의 유해로부터 건져내서 육신의 필요를 하는 것을 다윗은 적극적으로 공급해주고 보호해줬어요. 생명을 보호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단순히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필요한 때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에 대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에. 우리는 이 땅에는 어떤 왕의 아들들이 아니라 시시한 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입양자들이고 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이제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자,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년에 식량난이 온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준비해라, 준비해라. 하늘에서 음성이 직접 들려서가 아니라.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산 정상을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피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맞이했는데 두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는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과 포도주 한 병을 실었더라.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것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로 타게 하려 하며 빵과 여름 과일은 청년들로 먹게 하려 함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기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 왕국을 내게 돌리리라 하더이다 하니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라 무피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가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내가 겸허하게 왕에게 간구하니 나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요 시바가 제가 욕 한마디니까 나쁜 놈이죠. 아니 절름발이가 무슨 왕국 자기 것이라고 모함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모함을 중상한 거예요. 자, 다윗과 무피보셋은 구원받아야 죄인과 예수로도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무피보셋의 종인 시바는 무죄한 무피보셋 중상모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 중상자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 다윗은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만 듣고 실수로 잘렸죠. 그 재산은 너한테 다 주마 그랬어요. 돌아와서는 이제 사실을 깨달으니까 재산을 다시 나누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완벽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시바가 중상을 했고 다윗이 중상자의 말을 믿었는데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완벽한 실체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누가 중상모략하려 이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상모략하시던가요? 결코 그런 일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이. 시바나 다윗이나 다 사람이니까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또 그걸 받아들였고 또.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상모략하고 고소하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 결코 중상모략하거나 약속을 변동시키는 분이 아니야. 결코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에 34절부터 보죠.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띄워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한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띄워놓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라 이것이. 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돌아오심에 대해서 무피보셋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어요. 무피보셋은요 어떻게 하느냐. 돌아올 때에 그가 이제 돌아왔을 때 수염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했어요. 수염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 왕의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사선 누가 중상하든 모략하든지 절대로 변심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거예요.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에 무피보셋이 다윗 왕이 알았죠. 다윗 왕이 알았다 이것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심을 해버려요. 변심을 해. 기다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변심을 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라 이것이. 시바는 거짓말로
다윗 왕과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무비보셋을 중상했어요. 중상모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그 보좌가 내 것이라고 중상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귀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피난해서 빨리. 자신의 평안함과 위안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죽음에서 건져준 다윗 왕의 귀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땅을 갖다 박탈당했지만은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 돌아온 것을 아무 불평 없이 한없이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 할아버지 땅을 자기에게 다 주었던 다윗에게 왜 제 땅을 갖다 몰수했습니까? 얘기나 들어보셨어야죠. 왜 절반으로 또 다시 나누라고 했습니까? 이런 불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도요, 이 땅에서 온갖 박해와 멸시와 천대와 조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비보셋과 같은 심정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무비보셋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과의 그 관계를 배운 것이에요.